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항상 생각나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지막에 우리가 한 가지만 떠올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라는, 내가 만약에 나의 자녀들에게 딱 한마디만 말해줄 수 있다면 나는 어떤 말을 전해주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후서의 이 말씀이 베드로후서 전체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쓰고 한참 후에 이제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그 초대교회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음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생각하고 상고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작성한 글이 바로 베드로후서입니다. 적절한 예화가 생각나지 않아서 눈물의 여왕을 보면 지난주인가? 네. 제가 월요일 날 가끔 시간이 되면 아내랑 둘이 보거든요. 그 홍혜인이라는 그 여자 주인공이 뇌 수술을 받아요. 그러면서 뇌 수술을 받으면 모든 생각을 다 잊을 거라는 것을 자기가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단어를 계속 되뇌이는데 자신의 남편 이름 백현우 이것만 계속 기억하는 그 장면이 저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더라고요. 나는 만약에 똑같은 드라마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나는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 나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나도 나의 아내의 이름만 부르고 있으면 될까? 아니면 나는 목사니까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의 이름만 부르면 될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성도니까 하나님 그리고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잘 기억하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이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12절부터 15절의 말씀,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베드로는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후에도 너희가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미 말씀을 알고 이미 진리 안에 서 있지만 너희가 이것을 날마다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생각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기억한다고 말하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잊어버리고요, 우리가 아까 찬양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감사와 구원의 기쁨을 상실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에 대한 생각이 더 커져야 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신앙생활의 요령들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배에 들어오고 신앙생활에 들어와서 자신의 신앙에 불이 붙은 사람들에게 야, 그거 몇 년 못 가. 그렇게 기도하면 몇 년 못 가. 그냥 차분하게 그냥 끝까지 오래 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오늘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구원의 감격, 처음 만난 그 기쁨,
내가 성령을 받고 기도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눈물 흘렸던 그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지는 않는지라는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바쁨이 아니면 이제 신앙의 이 길어지는 것이 너무 우리에게 익숙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 않고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고 찬양의 시간이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지만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내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했을 때 그때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라라고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또 얼마 있지 않으면 그 은혜는 다 까먹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면 그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신 그 은혜와 감격은 또 온데간데 없고 왜 고기는 주시지 않는 거야? 왜 우리에게 상추, 왜 마늘, 왜 수박, 참외, 왜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는 거야? 하고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못됐어? 왜 이렇게 원망이 많아?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40년이잖아요. 40년. 거의 40년이란 생활, 그 광야 생활 동안 손에 꼽을 정도로 원망했다는 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40년 평생을 바라보면 그렇게 많은 원망을 한 게 아닌 거죠.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원망과 실망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마지막, 자신이 이 베드로후서를 작성하고요 1년 2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 베드로, 그는 그의 죽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13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내가 장막에 있을 동안에,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할 일은 너희가 말씀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사명인 줄 안다라고 말하면서요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나는 이제 임박한 줄 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초대교회에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세우기도 하고 자신이 섬기기도 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서 그 교회들을 돌보았던 그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초대교회를 향해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말씀은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남기는 말씀이 베드로 후서 1장, 2장, 3장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내가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갈 때, 내가 나의 육신의 장막을 떠날지라도 너희가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대단한 것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남기고 가야 할 것은 베드로 사도처럼 자신의 신앙,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은혜,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고 가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 아닌가,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니까 생각해야 할 것을 지금 오늘은 두 가지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16절,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가 쓰여진 그 배경이 이단들이 초대교회를 계속 침범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쓰여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쓰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나의 방법대로 쓰여진 글이 아니라 오늘 16절에 우리가 친히 본 바를 적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받은 것을 적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가 남원에 그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다녀오면서 차에서 권사님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는데 이단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어떤 자신이 잘 아는 친척이 있는데 자신에게 한번 자기가 식사를 대접해 주겠다고, 그래 식사를 대접해 주고 종교와는 관계없는데 잠깐만 어디 들렸다 가도 되냐고 해서 들렸더니 그 이단이었다, 이단 교회였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교묘한 이야기로 만들어서 속이고 거짓말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게 하는 것들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야, 우리 성경 공부하는 것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게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고 진리를 말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는 것이고 정직하게 공의를 말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짓말하게 하고 속이게 하는 것은 절대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변화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변화산에 예수님과 베드로를 포함한 3명의 제자와 함께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옷이 흰 옷으로 변하시고 그리고 모든 몸이 광채로 빛난 광채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이것을 직접 들었고 직접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늘 생각나게 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이단들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들이고 나의 기뻐하는 자여서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로 충분하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단이 아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단들은 아니야 율법이 더 필요해, 아니야 더 많은 정성이 필요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믿음과
그 믿음의 삶이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들을 계속 이야기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말씀에서 떠나가지 않아요. 계속해서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19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더 확실한 말씀이 너희 앞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랍비였답니다. 유명한 선생님이었답니다. 성경에 능통했답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가장 완벽한 진리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굳게 서야 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은, 그 예언의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고 샛별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등불이 되어주고 그리고 가장 먼저 뜨는 샛별이 되어주는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우리는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그러면서 이 말씀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말하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 사람의 말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21절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늘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해석되지 않을 때에는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신 그때를 기억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제 뜻대로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으로 해석해 주시고 올바르게 해석될 때까지 제가 말씀 앞에 머물겠습니다. 아니면 넘어가고 다음에 또 주실 말씀을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경을 읽으라 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경험, 우리의 받은 은혜, 우리의 받은 구원의 감격들을 상실하지 말고 그것을 날마다 간직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 기억하시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생각나야 되는 거죠. 주야로 묵상하도록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에도 즐거움 가운데에도 일이 잘 될 때에도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생각나고 묵상되도록 우리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들을 지금 잊어버리진 않았는지, 내가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때를 이제는 옛날 이야기처럼 무용담처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했던 그때가 있었어 라고 무용담처럼 그냥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저에게 그때를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제가 그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고, 제가 그 말씀으로 은혜 받던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리고 삶이, 그리고 신앙생활이 그렇게 변화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항상 생각나게 하라, 베드로 사도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험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고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 머무는 자들마다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며 감격이 회복되며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늘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